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금요일에 사도행전 강해로 꽤나 몇 주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주후 53에서 58년경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약 3년 동안 복음의 씨를 뿌려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 후에는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또 디모데 후에는 요한도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정통교회죠.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고 세련된 문화, 그리고 아주 혼잡한 우상 숭배로 유명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상업, 무역, 교통, 정치, 행정 모든 것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인근 여러 도시들로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는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 같은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제일 먼저 언급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매우 극찬을 하시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본문의 2절부터 3절까지가 그 칭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니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좀 장황한 설명이 있지만 크게 두 주제로 요약한다면은 수고와 인내로 고난을 이기고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다. 잘 인내했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밝혀내고 분별하고 드러내서 건전한 교리를 수호했다. 이겁니다. 인내했고 진리를 지켜냈다. 뭐 교회로서 해야 될 중요한 건 다 한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선한 일을 하기에 분주한 교회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이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에베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4절에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까닭으로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주목할 게 뭐예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내했고 진리를 수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뭔가?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혼잡하게 했던 사람들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되어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은요,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고 악용해서 도덕 무용론,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죄책감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자행하고 육체적인 방종에 이르러서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기독교 교리를 무너뜨리던 자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드러내고 그들로부터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변호하느라 머리는 뜨거웠습니다. 지식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어느 순간 냉랭해진 것입니다. 신학교 가면 이런 증상 많이 봅니다. 신학 어설프게 하면은 머리는 뜨거워지고 가슴은 냉랭해져 가지고 들어갈 때는 신학생 목회자를 꿈꾸고 들어갔다가 평신도로 나오고 점점 장로, 권사, 집사, 나중에는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많이 배운 분들 중에 때로는 가슴이 차갑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의 항상 그 바람은 가슴이 뜨겁고 머리도 뜨거운 그런 교수님들을 갈망하죠. 그런 분들도 인기가 많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요, 진리를 수호하느라고 머리는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 싸우다 보니까 가슴이 냉랭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의 지식 그리고 가슴의 뜨거움,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머리가 뜨거워도 내 가슴이 동시에 뜨거울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바로 그 말씀이신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주님에 대한 지식만 갖는 거예요. 그 주님을 놓치고 말입니다. 말씀을 배워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지식은 교만으로 흐르고 감정이 뜨거워도 주님 만나지 않으면 금세 식어져 버립니다. 말씀이든 감정이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배워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교만으로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도 주님을 교제하지 않으면 그 뜨거움도 금세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잘 지켜냈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 그분을 더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첫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감격,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예민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민하게 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존귀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감격을 순간적으로 메마르게 하는데 도사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고요. 내 약함을 가장 잘 알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지를 생각해 봐. 그 다음 뭐하라 그런 거예요? 회개하여 돌이켜 이 말입니다.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돌이켜야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을 정리하면 뭐예요? 첫 번째, 어디서부터 네가 식어졌는지를 생각해봐. 두 번째, 회개하여서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세 번째, 그러지 않으면 네 촛대 옮겨버리겠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온전한 회개의 돌이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목적지는 말씀이지, 맞지요? 회개의 목적지는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수준에서 조금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완성은 말씀에 대한 삶의 순종입니다. 그래야 그게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행위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사람이 적은 교회 또는 건물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진 교회, 사랑이 식어진 성도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미워하는 교회는 사람이 적은 교회도 아니고 건물이 없는 교회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져도 주님이 보시는 이 초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격이 없으면 촛대를 옮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시는 주님의 초점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얼마나 많은 통독을 하고 얼마나 많은 필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금식을 했느냐, 이것보다도 진리를 수호하고 인내했던 그 에베소 교회일지라도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네가 나를 향한 첫사랑의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점검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보다 더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랑의 깊이가 얕아지는데 우리는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를 좋아하고, 마음을 나누는 진실된 사랑보다 겉모습이 화려한 그런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상실한 채로 그저 기능적이고 그저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영혼에 대한 사랑도 흔적만 남은 채 실체는 없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에베소 교회 못지않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같은 교회가 여러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열정 있는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진 것일까요? 한국교회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가? 오늘 주님은 생각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놓친 게 뭘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정말 큰 대형교회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고,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인구수에 비교하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파송.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걸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어야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이런 감동 주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영성의 뿌리를 놓친 겁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입니다. 나무에서 떨어 나온 가지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고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내 안에 은혜와 하나님의 권위가 머물지 않는데 내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고, 내게서 누가 영향을 받겠고, 누가 변화되겠고, 무슨 부흥이 우리 안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걸 놓치는 순간부터 쇠퇴하지 않는 것. 쇠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릴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자 한강의 기적이 임했는데,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공급이 끊어지니까 쇠퇴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훈련, 말씀교육, 성경공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데 정작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주님과 단둘이 머물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몇 명이나 갖고 있는가? 그렇게 교회에 모였을 때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단둘이 주님과 있을 때 나의 생각의 골방 속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몇 명이나 갖고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그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생각하라, 돌이키라. 조용한 곳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누려봤던 그때, 궁중에서 좀 고립돼서 주님과 단둘이 있어야지, 단둘이 있는 장소가, 은밀한 장소가 범죄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과 너무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곳을 사모하는 그 경건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본질이니까. 그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맺어졌는데, 그걸 놓치니까 기능만 남고 형식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다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의 실체이신 주님과,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은밀해져야 합니다. 은밀해지세요. 주님과 은밀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늘 친구들 같이 만나고 싶었어요? 아니잖아요. 꼭 어두운 데, 꼭 고립된 곳, 단둘이 있는 곳, 이왕이면 어두운 곳, 둘만 속삭일 수 있는 곳 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낮에 모두가 보는 곳에서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싶은 분 계셨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둘만 있고 싶고 더 은밀해져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님은요, 주님은 당신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을 원해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을 원해요. 여러분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기를,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가 참 충성된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은밀히 사랑하는 곳이다. 그 감격을 왜 잃어버렸느냐 책망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분주하게 주님을 섬기다 보니 주님을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주님과의 은밀함, 그 군중 속에서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앞에 진실된 사랑, 은밀한 사랑, 그 주님과의 로맨스를 다시 회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 사역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